예, 우리의 은혜스럽고 적정한 말을 통해서 혀를 다스리면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219번 혀를 다스림 17번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9번 혀를 다스림 17번째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돌하느니라. 예. 그리고 유순한 대답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리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돌시킨다. 그 과격한 말을 사용하지 말고 유순한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노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동행하지도 말고 그 이유는 뭡니까? 행위를 본받아서 용어를 올무에 빠뜨리고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9장 11절에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부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그리고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서 사람들과 다르죠.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고 강한 사람을 붙들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멸시받지 않고 고귀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요?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부한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리고 뭡니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서 인간하고 정반대죠. 하나님 정반대입니다. 왜? 하나님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전 처음에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구약성이 다 이스라엘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왜 이스라엘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하니까요. 아니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만 할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 사람들은 해당되는 거. 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서 가장 적은이라 그들을 하나님 택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축복을 받잖아요. 그걸 깨닫고 저는 거기서 깜짝 놀라요. 그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보고 그때부터 저도 그때부터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또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거기서 하나님 그걸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만들어서 그분이 창조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 되기 위해서 과격한 말을 사용하지 말고 유순하고 은혜스럽고 적정한 말을 함으로써 분노를 쉬게 하라는 겁니다. 유순하고 결국 은혜스럽게 우리는 노를 결국 선한 말을 해서 분노를 결국 쉬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15절이요. 오래 참으면 가난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자, 잠언서 1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또 잠언서 16장 14절에 뭡니까?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니라. 왕의 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걸 쉬게 한다. 왕이 노할 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고. 왕의 진노가 하면 어떤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노할 때는 우는 사자같이 쉬게 삼킬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왕의 노를 쉬게 할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결국 뭡니까? 진노를 쉬게 한 사람 누구예요? 전도서 16장 4절이겠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주권자가 내게 화를 내거든. 분을 일으키거든. 그러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주권자가 화를 낼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요. 그러고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공손함이 그 허물을 용서하는, 공손하게. 그래서 숲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는 일. 그러면 그 왕의 진노가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죠. 화를 내면 자기도 에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고 결국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러고서 진노를 결국 모든 걸 참고, 그러고서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결국 운수라고 공손함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 결국 완고하고 악한 나발이, 예,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죠. 예,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주임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 아비가일이 결국 남편의 실수를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오죠. 결국 그거를 참고 엎드려서 결국 그들에게 용서를 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8장 1절에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과 기드온 사이에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싸울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기드온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오늘 본문 사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돌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건 그 이스라엘 사사를 계속 여러 사람 세웠어요. 그런데 사사를 세워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면 또 평안할 데가 없으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계속돼요. 사사기에 보면 계속, 네, 하나님 축복받고 또 평안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 진노해서 또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맡겼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봉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이들에게 또 하나님은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붙여가지고 7년 동안 괴로움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기지라. 예, 그래서 미디안이 하나님을 끌어왔잖아요. 그건 대적입니다. 우리가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이잖아요. 근데 왜 바로의 손에 씁니까? 그 결국 바로 밑에서 뭔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결국 바로가 계속 고통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해서 출애굽해야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되는데,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가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우리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랬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냥 바로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서 거기서 허가를 받고 나가라 했습니까? 왕은 뭡니까? 왕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장해요. 애굽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430년 동안 그것을 했다가 마지막에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 망하게 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그것도 내종 바빌론 왕, 또 내종 바로 왕. 하나님은 악한 자나 강한 자나 다 사용하셔요. 그분이 지으셨잖아요. 그때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는 가서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결국 하나님 섬기게 하라. 왜 광야로 보낼까요? 광야는요, 예, 그냥 넓은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서 거기는 뭡니까? 예, 60만 3,550명이지만 거기에 어린아이 빠졌고 또 여자들 빠졌고 그러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40년 동안 갔지 않습니까? 먹을 게 있었나요? 하늘에서 내려주었고요. 물이 있었나요? 반석에서 물을 내줬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고강을 지날 땐 불뱀과 종이가 떠서 굉장히 위험한 광야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결국 원망불편할 때는 불뱀을 내버려서 물게 했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뭡니까? 예,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받고 돌아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럼 광야는 뭡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그래서 광야를 나가서 하나님을 숨기게 해달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위험한 것도 거기서 해결해 주시는 그 40년 동안을 붙들어 지켜주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반드시 다른 나라를 붙들어다 놓고 몇 년 동안 고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고 했습니다. 이긴지라. 예. 미디안이 두려워서 산에서 얼마나 겁이 나면요. 집에 가서 못하고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섬을 만들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숨어 사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는 거죠.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만드는데 그동안 삶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씨앗을 뿌렸더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그러고 농사졌던 것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길렀던 양이나 소나 나귀 이런 것도 다 잡아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결국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책망이요 순종할 때는 축복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사기 때 보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 그러면 평강을 얻고 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뭡니까? 예, 또 조금만 평안하면 또 딴 생각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엄청난 책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거기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말고 산성을 하고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지면 또 와서 농사 또 그 수산물을 다 가져가갑니다. 그리고 양도 소도 나귀도 그런 것도 다 잡아가 버려요. 그건 뭐예요? 항상 고통을 당하게 만든. 왜? 그것이 어떤 책망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심판입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느니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뭡니까? 저주를 그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경외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적당히 그 아브라함도 언제 인정받았어요? 예, 자기가 결국 백세 난 그 자식이 20살 여사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심판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다 귀한 거예요. 독자를 귀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근데 그걸 갖다가 번제를 드렸다. 3일길이 넘는 길에서 번제를 드리는 건 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 태워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세 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왜 축복을 받았는가요? 100세 난 자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100세 날 수 없는데 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들 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예, 3일길 넘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장작단을 싸고 그래 묶어서 묶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는 예,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이삭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하고 칼을 들고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는 각을 떠서 태워야 되잖아요. 이 장작단을. 그래서 그 각을 뜨려고 칼을 들 때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 칼을 멈추라. 100세 낳은 자식을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더 사랑?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어요. 더 사랑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제야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했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는 건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 하는 말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난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예, 사사기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줬잖아요. 예, 결국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죽기까지 아끼지 않고 했으니까 그때서 이제야 내가 벌써 몇십 년 됐잖아. 75세 때 떠나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20세가 넘었으니까 얼마냐 40여 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냥 적당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바로 알면 그분은 심판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이고 불순종했을 때는 그런 엄청난 책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은 거예요.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기드온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7년 동안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을지언 먹는 것도 안 되고 가축도 길린가 뺏어가고 그냥 토굴 속에서 그렇게 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또 그래도 또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이제 기드온을 선지자로 기드온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 힘을 줘. 네가 이스라엘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널 보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예. 하나님은 뭡니까? 문벌 좋은 자, 부한 자, 능한 자 쓰지 않는다. 미련한 자, 그리고 천한 자, 멸시받고 없는 자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한 자 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이 자기를 살펴보니까 이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합니까? 내가 형편없는 존재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합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기약하고 나의 집은 므낫세 집합 가운데서 자기 집은 보잘것없는 집이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입니다. 자기 집에서도 그렇고 예? 그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보잘것없는 집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존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는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함께하리.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러. 그냥 한 사람 치러 그렇게 간단하게 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존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지만 그분이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7장 2절에 보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이를 내 손이 나를 구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7년 동안 그래 미디안에 고통받았다 이제 해결하면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해결했다고 할까봐 또 하니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을 다 군대를 모았습니다. 32,000명이에요. 32,000명. 네,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하시는 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는 사용할 자격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천에서 물을 먹겠어요. 강에서 물을 먹겠어요. 근데 물을 먹게 하는데 거기서도 엎드려 먹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다 보내놨어요. 물 먹는 방법까지. 근데 왜?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무릎도 꿇고 물 손으로 딱 해가. 왜? 위기가 가면 당장 도망가거나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이거 뭘 보셨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한테 체크하십니다.
저 사람 과연 이걸 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다. 그 사람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한 체크하는 걸 봅니다. 32,000명인데 다 보냈어요. 예. 그리고 물 먹는 방법을 가지고도 골랐고요. 두려워 떠는 자 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는 겁니다. 300명. 아니 32,000명 다 보내고 300명. 이게 뭡니까? 내가 했다 소리 안 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우쳐 주셔서 300명 가지고 나를 구합니다. 예, 그것을 구하죠. 그래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 이겼어요. 근데 사사기 8장 3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이 미디안 방배 오렙과 스렙 노예 손에 붙이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노예 하는 것이 비교되겠냐.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 우리를 거기다 가담시키면 우리 같이 싸워서 이겼다고 할 텐데 왜 우리는 빼놓겠느냐. 빼놓겠느냐. 그러니까 너만 생색나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32,000명 다 보내고 300명까지도 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것도 골랐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는 대로 말씀을 순종했을 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담했으면 우리가 했다고 큰 소리 할 텐데 왜 빼놨느냐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에요. 전쟁 끝날 무렵에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전쟁 끝날 무렵에 거기에 오렙과 세비라는 사람이 왔는데 얘들도 가자. 끝판이에요. 끝판. 다 끝난대요. 끝판에 잠깐 붙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미디안은 기도원은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 너희들이 거기 와서 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공로가 크다 하면서 칭찬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정치가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정치가들이 시비를 받고 저 사람은 약점을 잡고 저 사람을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도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오히려. 근데 언제든지 상대방은 적이고 자기는 잘했고 정치가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사실이 되고. 예, 그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죠. 그냥 자기가 낮아지고 하면 그렇죠. 그쪽에서 잘못해 내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 잘할 텐데 그냥 맨날 그냥 잘한 것도 잘못했다 지적하고 지금 이래서 얼마나 싸우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교훈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 일이 너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근히 그 분이 풀릴 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의 비교가 돼. 그래서 기도원이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노를 불가니까 말 한마디, 선한 말 한마디. 자기를 낮추고 다음 상대방을 높여줬을 때 그냥 자기네들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노를 풀 수 있는 선한 말이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 같은. 그래 겸손하면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하나님께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그렇게 뭐냐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늘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성시키고 그래 통회하는 자 잘못되고 회개하고 그렇게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로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 보다 큰 것도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 해준다. 내가 하는 것도 그보다 큰 것도 너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들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 이거는 뭡니까? 그 악한 나발 남편이 그렇게 악하죠. 그런데 자기 부인은 아비가일은 부인은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 지혜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과거에 은혜를 끼쳤어요. 나발에게. 근데 은혜를 끼치고 자기가 위기에 몰렸어요. 자기 소년들을 먹여줘야 돼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나발은 부자고 또 자기의 관에 은혜를 끼친 게 있기 때문에 가서 좀 도움을 주겠더니 그게 누구냐? 그러면서 비판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윗이 그냥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예, 그러고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쳐들어가 그걸 아주 멸살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딱 알고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꾀를 낸 겁니다. 그냥 자기가 쫓아가서 미리 순서 쫓아가서 그리고 다윗에게 엎드려가지고 예,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발에 엎드려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나에게 내게로 돌리시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잖아. 잘못한 거 나에게 돌린다고 하면 상대방은 실전 그렇지 않을지라도 미안해서라도 아니야 내가 잘못할 테니 지금은 어때요? 서로 그냥 없는 트집도 만들어내고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정치가들이 말이에요. 정치가들. 자기가 다 다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면 상대방이 미안해서 다 하든지 그냥 어떻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들도 잘못했다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에게 본받을 거죠. 예, 남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죠.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자식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래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잖아요. 때로는 부모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걔도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미안하잖아요. 예, 그런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발을 목축어 받은 시비부한 사람이고 완고하고 행실이 약합니다. 아내는 뭐예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와 같이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그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걸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했다면 하나님 뜻 기뻐 아니잖아요. 살인하고 그와 같았으면. 근데 여하튼 그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결국 다윗 왕도 범죄하지 않게 하고 결국 다윗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발 그 악한 자도 멸망받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줘서 나발은 죽었지만은 결국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내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돼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우리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상대 왕의 노를 풀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 다윗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주시고 남편 대신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위기를 면하게 되는 것은 분노를 쉬게 한 아비가일의 지혜. 그리고 선한 말로 남의 진노를 풀어주고 축복을 받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키지만 유순한 대답은 뭡니까? 유순한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래서 허물린 걸 용서받게 합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결국 억제하고 노를 억제하고 그래서 유순한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때로는 우리의 감정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하고 남을 진노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왕의 진노를 갈아치는 것도 결국 유순한 말로 엎드려서 겸손하게 할 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결국 세상을 평화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